2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정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민수기로 이 월요일을 열게 되었는데요. 사실 민수기서를 영어로 보면 numbers 해가지고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히브리어로 쓰였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미드 바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책의 제목은 원래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70인역을 통해서 해석이 될 때 숫자를 세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넘버스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사실 민수기를 꿰뚫고 있는 이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물줄기임에는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책을 읽을 때 좀 졸리냐면 이러한 뭐 숫자를 세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이지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연령대를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를 언급하시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쟁에 임할 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도 만 19세 이상이면 입대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정 중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싸울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평화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그때는 분명히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전투에 참가할 병사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렇다 한들 전쟁의 부재를 전제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집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거나 죄를 질 때를 보면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동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사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믿는 사람에게 견디라는 말과 동시에 마귀를 경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삼킨 자는 찾지 않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 입장에서 가장 기분이 나쁘고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불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향력에 있었던 죄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예수의 선한 영향력 안에 살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세력이 줄어들 때 그때만이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즉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노력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사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치셨죠.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문화를 배척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사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나 고통과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필시 우리에게 힘든 감정과 아픔과 무기력함과 때로는 슬픔도 계속해서 주지만 그러나 반대로 바꿔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서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삼킨 먹이를 찾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쫄따군데 무엇하러 삼킬 자를 찾는 수고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미 마귀에게 삼킨 자가 아니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주님의 군사라면 우린 담대히 나아가며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구 조사라는 말을 들었었을 때는 적어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수준까지라면 적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나의 잘남으로, 나의 대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부흥했고 늘었는지를 세어보는 것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것일진데, 그런데 우리가 봤던 그런 부정적인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너희 세대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세어보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세어보라, 이런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이행하고 성취했고 얼마나 충만한 축복을 받는지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 앞에서 우리의 잘남을 세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의 어떤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다시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잘된 것, 어떠한 성과를 계산하고 세울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극명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과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세어볼 때, 그 결과를 세어볼 때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고 싶어서 같은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 전에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뭘 하냐면 돌을 취해서 어떤 것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에벤에셀인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돌을 가지고도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세워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우월함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블레셋을 박살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본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의 어떤 열매가 드러날 때 사울이냐 사무엘이냐,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사무엘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이 잘 됐어요. 뭐 보여지는 것이지만 뭐 성도님들 너무 은혜 받고 저기서 뭐 울고 막 청년부가 100명 막 넘진 않았지만 막 넘어가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 제가 기분이 좋으면 사울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면 사무엘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막 내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 못하고 막 죽 써가지고 막 성도님들 주무시고 막 하늘 날아가시고 막 주무셔서 막 꿈 날아가시고 막 이러시다가 또 반대로 청년부 인원 줄어들고 막 찬양 인도도 제대로 막 못한 것 같고 이럴 때 제가 기분이 나쁘면, 저에게 스스로 실망해서 씩씩거리면 사울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송하고 수그리면 사무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그 깊은 속뜻을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좋은 것들, 복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성취를 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세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나의 성취를 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을 세며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